네,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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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잠언 20장이죠. 1절에서 17절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어떤 죄가 없는지,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깊은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안에 죄,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그 향기로운 향수를 뿌리고 웃고 떠들지만 우리 안에는 많은 죄악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들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은 곳에 있는 죄악. 1절 말씀,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그래서 술에 대한 부분이 우리 많이들 그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도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한 데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여기에 포도주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죠. 여기 한 잔, 두 잔, 혈액순환 때문에 조금 건강을 위해서 먹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술을 입에 대시는 분들은 속상한 일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걸 많이 들이키게 되고 결국은 술이 나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는 독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든 행동이나 판단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독주는 떠들게 한다. 또 거만하게 한다. 막 그죠.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 양 소리 지르고 대개 보면은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내성적인 분들이 약주를 하시면 막 엄청 그죠. 시끄러워지고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내면에 눌린 게 많아서 그런 거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주 그냥 평소에는 용기 못 내겠는데 술이 들어가면은 뭔가 모르게 그냥 좀 막 가슴도 막 커지는 것 같고 그냥 뭔가 좀 비만이 도는 게 그렇죠. 성찬할 때 그 포도주 아주 거의 아닌데도 빈속에 먹으면 약간 좀 찌르르하는 그런 느낌. 그게 배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몇 배 정도 배가 됐다 생각을 하면 모든 것들이 막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실수를 하게 돼요. 진지한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는 개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냥 시비하지 말라고. 아유, 그 사람 술 먹었어, 술 취했어 이렇게들 얘기해요. 무슨 술에 취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술 아니면은 상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사람의 음흉한 책략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우리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아주 그냥 친절하고 정말 정답고한데 그 사람 진짜 속마음은 아닌 경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정말 바보예요. 그 얘기를 언젠가 우리 집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조차도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 그냥 좋게 지나가야 되니까 겉으로 네네네 하고 그냥 인사하고 그리고는 속으로는 하나도 그 마음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냉정한 거죠. 그냥 상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웃는 마음, 친절한 인사에 너무 애 같은 마음 아닐까 싶어요. 너무 뭘 모르는 거죠. 세상을 모르는 거죠. 나한테 좀 웃는 얼굴하고 친절하게 굴면 정말 그 마음과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줄 알고 믿는 마음이 들어서 내 속에 있는 걸 털어놓고 싶고 함께 가까워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보면 그 사람은 등 돌아서서 별일이야 별꼴이야 하고 비웃고 가는 그런 경우. 근데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칠한 무덤 같다. 항상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근데 세상이 그렇더라도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같이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편하게 살겠어요? 마음에 땀만 놔두고 겉으로는 그저 친절한 척 좋아하는 척하고 살면 무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죄에 대해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 모르고 스스로도 모르고 내 무의식 세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살았다 가치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알게 하셨어요. 세상을 알게 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도 깊이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하시고 뭐를 주셔요? 지혜를 주시죠. 겉으로는 많은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자기의 음흉한 목적이 있는 그런 경우도 때로는 많아요. 음모라고 하죠. 음모. 그러니까 음자가 들어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음란, 음모. 자기 안에 죄가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깊은 물 같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버리고 그저 끄집어내고 그것을 비우고 무엇으로 채워요? 빛으로 채워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겉으로 말할 때는 올바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른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했으니까 뭐예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있기는 하겠느냐라는 얘기죠. 겉모습을 말하는 말은 다 아주 기가 막히죠. 청산유수입니다. 속마음을 말하는 충성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고 하나 같은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는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다 열어 보였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말로 인하여 올무를 쓰죠. 나는 정말 속마음 털어놓고 아우 나 이런 고민이 있어.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런데 아유 그 사람 너무너무 이래서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갖출 수 있도록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 혹시나 하는 그런 이중적인 면이 없는지 그것을 끄집어내서 비워버려야 되겠죠.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씻어내야 됩니다.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 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부지런하지 못해서 내가 해야 될 것 안 하고 밀어놓고 있다가 나중에는 구걸을 해봐야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경우에는 주변에서 그래도 안 됐다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 일할 때 펀펀히 놀고 앉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 좀 좋으면 누가 이뻐서 주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우리가 적당히 제거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죠. 뭐 100%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아보면 많은 것들이 보이죠. 이 위에 있으면 아래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뭘 하고 있는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뭘 쓰고 있는지, 그죠?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눈으로 모든 게 훤히 보여요. 뻔한 거짓들이 보이죠. 청중이 되어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 싶지만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초등학교 때 그죠? 아이 때 장난하느라고 아래에다 만화책 놓고 심지어는 저희들은 그 옛날이죠. 5, 6학년 그럴 때는 막 뒤에 앉아가지고 몰래 도시락을 까먹고 그것도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몰래 근데 선생님은 뭐 냄새가 안 나겠어요. 조그마한 그 음식 없는데 냄새 그냥 금방 풍기죠. 다 아시죠. 알아도 어떻게 모르는 척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 보이는데 우리는 움츠리고 최대한 안 보인다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보인다는 거죠. 자식들은 부모가 모를 것 같지만 부모님 눈에 다 보이잖아요. 우리 애기들 하는 거 아주 웃기잖아요. 싹 아닌 척하고 뒤로 손으로 감추고 그렇게 나아가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숨기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씻어내야 돼요. 고백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오면 어떤다고요? 막 내 잘못, 남들이 보면은 흉 떨릴 것들도 막 드러내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털어내고 씻어내고 비워냅니다. 씻어내지 않으면 심판 때 숨긴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낭패가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9절에 우리는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 하나하나 찾아내 씻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봐주지 말고 해야 된다. 다 끌어내고 깨끗이 씻어내야 되죠.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 스스로 찾아보다 보면
놀라게 될 때가 많아요. 어머, 내 안에 이런 것도 있어서, 어머, 이런 것들도 있어서. 우리 살면서 집 정리 못하고 구석구석 이것저것 박혀있는 거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딱 보면은 깜짝 놀라게 되는,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여기 있었네? 이럴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을 항상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말은 다 야훼께서 미워하신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실해야 된다예요. 항상.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짓의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정도쯤이야 하고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안에 있는 모르고 있는 죄, 모르고 싶어 하는 것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들이 우리 가까이에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뭐 나만 특별히가 아니어도 그죠? 나는 나를 잘 비우고 깨끗이 씻어야 돼. 죄는 소리 할 거 없는 거죠. 어릴수록 죄는요 하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왜 쟤는 저렇고 나는 이래요? 왜 나만 이래요?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하는 얘기다. 그것을 씻어내는 작업을 열심히,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늦었다 할 때가 바로 이른 때라는 얘기가 있죠. 씻어내고 또한 닦아내고 찾아내는 거 먼저 하고 닦아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거기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의 물로 항상 채워서 깨끗한 그릇들을 만들어 놓고, 무슨 그릇? 준비된 그릇을 만들어 놨을 때 아버지께서 필요하실 때 찾아서 쓰시고, 얼른 준비되어 있을 때 얼른 내밀 수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밀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